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따라해 볼까요?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주님과 즐겁게 사는 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기쁘게 매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은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진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오늘 힘써서 붙들었는데 내일 그것이 후회하게 된다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행복을 추구하면서 속아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성도는 행복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존재에서 행복을 찾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르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겸비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바른 영적 생활이 될 때 다른 사람과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볼까요? 솔로몬은 그토록 많은 세상의 복을 누렸지만 인생의 결론은 허무하다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 인생은 더욱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때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목마른 자들입니다.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도 즐거움도 웃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그럽니다. 그것으로 만족할까요? 아니요. 더 나아가 양의 탈, 양의 가죽을 쓰고 더 악한 생각으로 대적합니다. 성도의 참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나타납니다. 그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즐거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 신자가,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구원은 생명적 존재의 즐거움입니다. 즉 살아있다는 즐거움이에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의 기쁨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그게 믿음으로 얻는
얻는 구원의 즐거움. 한번 따라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즐거움, 소망으로 얻는 복의 즐거움, 사랑으로 얻는 생의 즐거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용서함, 즉 속죄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믿으시나요? 기록된 생명책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가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신앙인을 인도해 주시며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르게 된 사람은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에 같이 부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성도는 어디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죄로 상실된 즐거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삶의 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구원을 받을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구원을 즐기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구원을 즐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구원은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 받아 소유하며 새 생명으로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전부 다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받아 내주교통 충만, 또 겸비해야 되는 게 감화와 감동, 이것이 나타나야 축복입니다. 음식도 그냥 먹는 것보다 즐겁게 먹어야 건강에 유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즉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은 결코 인생을 슬프게 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후에 세상에서 천국 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행복과 즐거움으로 믿었다고 자랑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는 행복, 교회에 오는 행복, 찬송 부르는, 기도 드리는 이 예배의 행복, 은혜 받은 행복,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행복,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둘째, 따라가요. 주님 안에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인생이 즐겁게 됩니다. 그쵸?
주님의 사랑은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이며 자신을 즐겁게 만들고 이 행복으로 서로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며 기쁨을 얻게 될 때 얻게 되는 보상입니다. 남을 슬프게 하면 내가 슬퍼집니다. 남에게 근심을 주면 내 안에 근심이 뒤쫓아옵니다. 근데 남에게 한 송이 꽃을 주는 사람은 자기 손에 그 꽃의 향기가 물들여져요. 묻어옵니다. 만약 우리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마음의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섬김의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교회를 생각하고 목회자를 생각하고 모든 성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기심과 복수심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결국 행복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희생과 봉사, 그 사랑은 하나님의 행복의 샘터를 터뜨리며 하늘나라와 교회 안에 기쁨의 생수가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네,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먼저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의 순서가 될 때 즐거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랑은 내가 모르고 있을 때 이미 받은 것이요 가장 큰 사랑은 내가 연약할 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기쁘고 줄 때 기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 주님의 날, 주님의 사람, 주님의 종, 주님의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할 때 답답한 현실을 즐겁게 살게 됩니다. 네, 본문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즐거움은 미래에 보장된 약속에서 오는데 참 기쁨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내일의 축복이 없다면 오늘의 축복에 대한 기약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큰 축복과 약속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알면 현실의 모든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핍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상이 큰 것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하늘나라 가면 이 모든 일이 꿈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소시절 되게 가난했어요. 집이. 제 기억으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모아둔 어렸을 적 사진, 그 사진들 다 성도님들이 찍어서 준 거겠죠. 보면 팬티를 제대로 입은 적이 없고 신발도 뭐 제대로 신은 적도 없고 옷도 그렇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의 소시절 삶은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우리 이 아들들 먹여야 되니까 쓰레기 뒤져서 김장하다가 남은 배춧잎 주워다가 뭐 먹다 남은 반찬 주워다가 저희 네 식구 그 물에다가 그 냄비에다가 그 라면 수프 조금 남은 거 그거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 주었던 거. 그러면서 아버지는 교회도 핍박을 많이 받았죠. 저 냄새나는 교회, 저 바람 불면 걸레처럼 흔들흔들 거리는 교회, 그런 소리에도 아버지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한 3번째 아버지가 이렇게 천막에서 조립 형태에서 이렇게 아무튼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 1학년 때가 기억나는데 지하예요. 지하에 여름이라 더워서 내려갔어요. 좀 여름에는 지하에 내려가면 시원하니까. 지하가 예배당이었거든요. 예배당이었는데 내려가서 자려고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우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뭔 소리지? 저는 뭔 소리지? 이렇게 소리 들릴까봐 신발 벗고 맨발로 앞으로 강대에 있는 쪽까지 걸어가요. 이렇게 걸으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방석이 있죠. 여기에 이제 반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교회 있을 거예요. 강대 뒤에 반석이 하나 딱 있고 뒤에 또 책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석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들 주여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올라왔는데 이제 아버지도 기도 바치고 오셨는데 아버지의 그 모습, 신방 나가시려고 한 손에 성경을 붙드시고 어머니와 신방 다녀오겠다 웃으시며 행복한 모습, 언제 그랬나 듯이 가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좀 이제 뭔 기도하셨는가 이해가 되는 거죠. 신방 가신 때 주님 역사해 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나. 역사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소망 삼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낙심치 않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미래의 소망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낙심치 않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미래의 소망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우리 인생을 행복한 길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산 것만이 산 것이요, 우울하게 산 것은 산 것이 아니에요. 세월만 보낸 거예요. 인생은 결코 한 번 삽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결코 한 번 산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초조하게 해요.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리라 기대하다가는 인생을 비참하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행복과 희열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에 건강이 있고 하는 일에 능률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주님과 즐겁게 걸어가시는, 앞장서시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